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한 가지를 꼽자면은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손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저희 말에 놀라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지 원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수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저 유명한 독일의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수립하고 총지휘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위조 여권을 손에 넣어서 아르헨티나로 도피, 거기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건설사 직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은신하게 됩니다. 1960년 이스라엘에서는 비밀 정보 결사체 모사드가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방을 찾던 중에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극비로 최정예 요원을 파견합니다.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마침내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전범 재판을 열어 15개 혐의로 아돌프 아이히만을 기소하게 됩니다. 당시 이 재판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기도 하였는데 아이히만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감정 없이 상부에서 그저 내린 지시에 복종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당시 아이히만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아돌프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나치 생존자 중 유일하게 생명으로 단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 죄책감 없는 태도도 놀라웠지만 그런 아이히만을 끝까지 추격해서 심판대로 끌고 온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의 집념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모사드가 아이히만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정보 수집과 작전 수행 능력만은 아니죠. 모사드의 무서운 점은 역사를 기억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일관된 역사 의식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갚아 주고자 하는 신념도 한몫했다 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대부분 나라들은 다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일한 유대교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뛰어넘는 공통된 법칙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그 이상은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해복수법의 정신은 비단 중동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이 있는 유럽에서조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히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갚아줘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이치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일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한에 맺힌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에게 참으라 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지 하나님께만 속한 본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다거나 도둑질하는 것까지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왼뺨을 때리는 것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도 용서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리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라고 한다면은 70 곱하기 7 그러니까 490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아무리 용서한다 할지라도 490번이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돌이켜 보았을 때 누군가를 용서했던 일을 세어보면은 겨우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용서의 횟수만 말씀하셨을 뿐이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종류와 상관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과거의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합병하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수탈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그 잘못과 자신들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질책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일본을 용서한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용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행여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아주 먼 땅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니느웨에 속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 요나는 그런 아수르를 미워했었고, 아수르의 백성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풍랑이 밀려와 요나가 탄 배는 당장이라도 뒤집혀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모든 원인이 요나로부터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나가던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는데, 요나는 아직도 그 뱃속에 살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니 그 경고를 들으면은 무시하고 외면하였다가 결국 40일이 지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웬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왕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행위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왕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엎드려 회개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회개합니다.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잠시 니느웨 성읍을 떠납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 성읍을 떠났는가?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성읍 밖에 조막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청하며 40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 그 초막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박넝쿨은 무더운 햇살을 가려줘서 초막 안이 시원해지게 하였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 초막을 시원케 하였던 그 박넝쿨은 하루아침에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요나의 초막에는 땡볕이 내려졌고 푹푹 찌는 낮에는 그러한 땡볕으로 인하여 요나가 더워서 지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전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지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왜 박농쿨을 보내주시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걷어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에게 요나, 너는 어떻게 했느냐? 되물으시며 요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서와 순종, 용서와 예배는 별개라고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했다 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합니다. 단적으로 요나가 그렇죠. 요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오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과 정반대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어줘야 합니다. 내게 용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달리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용서하는 일이 가능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저마다 용서의 허용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 훔치는 일까지도 용서가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까지도 용서가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용서가 가능하다. 용서의 허용 한계 수준이 어떠하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 하나죠. 어떻게 해야 용서가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용서가 가능한가? 노력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예전에 요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에 가는 것조차 힘겨웠을 것입니다. 증오에 맞이하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째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참기 위해 이같이 노력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실까 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든 물고기 뱃속에 나를 잡아가두시든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실까 봐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요나는 니느웨 앞에 갔던 것입니다. 이건 요나의 노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도 진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읍 밖에 나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사람들이 언제 멸망하나 지켜보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용서가 가능한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깨닫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건 요나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 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아끼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더운 땡볕에 자신의 더위를 가시게 해줄 박넝쿨을 가장 아꼈습니다. 하나님께 쓰선 니느웨가 바로 그 박넝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셔서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실마리가 열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서 왕이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백성들도 다 함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있어서 박농쿨입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요나가 뭘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실천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척도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용서하시는가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니느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요나의 꼴불견에도 그런 요나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쓸모없는 종이라 내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랑 덕분에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용서 못할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여럿 봐오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을 감당하고 싶으시다면은 이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의 허물과 못난 모습을 가리고 사람과 사람 서로 대등하게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진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미운 털 박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용서와 이해 가운데서 지금도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품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